7월 24일 금요일 새벽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7장 1절로 25절까지입니다. 이사야 7장. 우시야의 손자요 요담의 아들인 유다의 아하스 왕 때에 아람의 르신 왕과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의 흔들림 같이 흔들렸더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 스알야숲은 윗모 수도 끝 세탁자의 밭 큰 길에 나가서 아하스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아람과 에브라임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악한 꾀로 너를 대적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올라가 유다를 쳐서 그것을 쓰러뜨리고 우리를 위하여 그것을 무너뜨리고 다부엘의 아들을 그 중에 세워 왕으로 삼자 하였으나 주 여호와의 말씀이 그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대저 아람의 머리는 다메섹이요 다메섹의 머리는 르신이며 65년 내에 에브라임이 패망하여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할 것이며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리아의 아들이니라.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가 되면 엉긴 젖과 꿀을 먹을 것이라. 대저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내가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되리라. 여호와께서 에브라임이 유다를 떠날 때부터 당하여 보지 못한 날을 너와 내 백성과 내 아버지 집에 임하게 하시리니 곧 아수르 왕이 오는 날이니라. 그 날에는 여호와께서 애굽 하수에서 먼 곳에 파리와 아수르 땅에 벌을 부르시리니 다 와서 거친 골짜기와 바위 틈과 가시나무 울타리와 모든 초장에 앉으리라. 그날에는 주께서 하수 저쪽에서 새내어 온 삭도 곧 아수르 왕으로 내 백성의 머리털과 발털을 미실 것이요 수염도 깎으시리라. 그날에는 사람이 한 어린 암소와 두 양을 기르리니 그것들이 내는 젖이 많으므로 엉긴 젖을 먹을 것이라. 그 땅 가운데에 남아있는 자는 엉긴 젖과 꿀을 먹으리라. 그날에는 1000그루의 은 1000개의 가치가 있는 포도나무가 있던 곳마다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라. 온 땅에 찔레와 가시가 있으므로 화살과 활을 가지고 그리로 갈 것이요. 보습으로 갈던 모든 산에도 찔레와 가시 때문에 두려워서 그리로 가지 못할 것이요. 그 땅은 소를 풀어놓으며 양이 밟는 곳이 되리라.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이사야 7장 1절로 25절까지 두려움 앞에서 믿음을 선택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이사야 7장은 남유다 역사에서 가장 위태로운 순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시 남유다는 아하스 왕이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북쪽 아람과 이스라엘이 동맹을 맺고 남유다를 공격하려고 했습니다. 그들의 목적은 단순한 침략이 아니었습니다. 아하스를 폐위시키고 자신들의 말을 듣는 꼭두각시 왕을 세우려고 했습니다. 나라 전체가 공포에 빠졌습니다. 이사야 7장 2절은 당시 상황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의 흔들림같이 흔들렸더라. 그러나 하나님은 이 위기 속에서 이사야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4절입니다.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며 조용히 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적군은 이미 국경까지 내려왔습니다. 나라가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먼저 싸워라, 준비하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먼저 조용히 하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입니까? 믿음은 상황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문제는 대부분 환경이 아니라 마음입니다. 환경보다 먼저 마음이 흔들립니다. 두려움은 문제보다 훨씬 빨리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마음을 붙드시는 겁니다. 우리도 문제를 보기 전에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붙드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아하스에게 9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리아의 아들이니라.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 한 절이 이사야 7장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아하스는 하나님보다 강대국 아수르를 더 믿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군사력이 더 튼튼하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기보다 외교를 선택합니다. 그러나 세상의 힘은 결국 또 다른 두려움을 가져오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을 믿고 권력을 믿고 인맥을 믿고 경험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있어야 흔들리지 않는 거야. 교회도 가정도 인생도 하나님을 믿을 때만 흔들리지 않습니다. 아하스는 하나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14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뜻입니다. 당장 전쟁이 끝나는 약속보다 더 큰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약속입니다. 마태복음은 이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성취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이십니다. 그럼에도 우리의 삶에는 여전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질병도 있고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고 눈물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역사하십니다. 광야도 함께 걸어가십니다. 폭풍도 함께 지나가십니다. 죽음의 골짜기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믿음은 문제가 없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으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럼에도 안타까운 것은 아하스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는 하나님이 아닌 아수르를 선택합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은 20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날에는 주께서 하수 저쪽에서 세내온 삭도 곧 아수르 왕으로 내 백성의 머리털과 발털을 미실 것이요 수염도 깎으시리라. 도움을 요청했던 나라가 결국 남유다를 괴롭히는 나라가 됩니다.
세상의 도움은 잠시 편안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없는 해결책은 결국 더 큰 고통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끝까지 믿음으로 서라. 오늘 우리의 삶에도 수많은 위기가 다가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말씀으로 우리를 붙드십니다. 오늘도 임마누엘 되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워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두려운 상황 속에서도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게 하시고 사람의 힘보다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임마누엘 되시는 주님을 날마다 경험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